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기간에 결혼도 했고 아들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늙어서 80세의 나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칠 때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작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적인 불은 곧 꺼져야 마땅한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모세는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줄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즉시 예하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40년 전에 죽였던 이유는 같은 동포를 핍박하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참을 수 없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본인도 그러한 열정이 가득 차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똑같은 장소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는 현장을 보고 말리게 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그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워서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권세가 누가 너한테 준 권세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인하는 생각이 발각됐다고 생각되고 모세는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아주 멀리 광야까지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사는 동안에 늘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쉽게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그들을 끌어낼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겪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스스로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세는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모세가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이들이 다 죽던 상황에서 너만큼은 내가 구해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바로의 궁전에 보내서 40년 동안 최고의 지식과 학문들과 말하는 능력을 배우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이신데요.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모세는 내가 누구길래 가야 됩니까? 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겁니다. 자, 이 말 뜻은 모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찾아볼 때 그래 모세가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너는 내가 함께 가는 자다.
이전에 네가 이집트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했을 때 그때는 네 힘으로 구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스스로 내가 누구냐고 질문을 하는데 나의 답변은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다. 이것이 모세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또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두 가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두 번째 이 칭호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룰 때 첫 시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계속해서 대를 이으며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내가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때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실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는 호칭.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주 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이름을 쓰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불렀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부릅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설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할 때 명령할 때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에게 보이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종교를 개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너희들은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자주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주 부르지 못했다는 것은 언약이 신실하게 계승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이 백성을 돌이키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진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 가운데 나타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와 만나시는 장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죠. 떨기나무는 흔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불이 붙으면 쉽게 타서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 지푸라기에 붙은 불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은 떨기나무를 근본으로 해서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와 별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무엇을 사용하시는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드러내시는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이죠. 이것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한 치라도 더 보탬을 드릴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존귀하신 분. 그 분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살펴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모세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신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모세가 아까 살펴봤듯이 예라고 즉각적인 답을 안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없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약 5번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시면서 가라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아주 뻔뻔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자 모세가 또 반문합니다. 나를 보내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가지 이름을 알려주죠. 이 이름으로 가서 말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번째는 나는 남을 설득할 만큼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하죠. 마지막에 5번째는 다시 거절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현대적인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같은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집회라면, 예배라면 그런 설교를 듣게 되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모세가 계속해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회피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집요하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너 갈만해. 내가 도와줄 자를 붙여줄게.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막 화를 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기업체에서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합니까? 준비가 잘 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도 준비가 잘 된 상태를 체크를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면 어떻습니까? 맡기고 싶을까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을 맡기는데 뽑으려고 하는데 직원이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회사에서 중용할까요? 기업은 효율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은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자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시기도 하고 준비가 되지 않는 자를 쓰시기도 하고 능력 있는 자를 쓰시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불러 쓰시기도 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능력 없는 자, 준비가 안 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든 자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교회를 기업과 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신앙을 성경대로 지켜나가기가, 교회가 성경적으로 행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인드 속에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최고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걸 내세울 때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효율성을 다투는 것이나 아니면 업무의 극대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비효율성을 가지고 조직해야 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에게 집착하실까요? 모세의 말대로 다른 사람을 쓰시면 될 텐데 왜 모세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실까요? 종종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왜 붙잡고 계시는가? 모세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는가?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8편에 보시면 시편 8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 중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미천한 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티끌 같은 자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자입니다. 유한한 존재. 이런 존재를 왜 천지의 창조이시고 존귀하신 분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아담의 자손인 나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까? 다윗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나를 두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시고 계시는지 답을 잘 모릅니다. 모세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가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가운데 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집요하게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함께 하신다.
모세에게 대답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대답을 하시고 그 목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십니다.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셨지만 온 천지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이십니다. 구별된다는 말, 거룩하다는 말은 번역된 말은 원어로 코데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 쓰이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되면 그걸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코데시, 구분된 것.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거룩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수익 가운데 일부를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구분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분돼서 향하는 목적. 이것이 코데시 거룩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부분. 나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향하는 부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처음에 거룩하다는 호칭을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여기에 창세기 2장에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물들 중에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창조물들 중에 한 시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만 특별히 한 날을 기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면서 그 날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을 거룩함을 삼으신 것, 구별돼서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의 용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지역을 거룩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거룩하다는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앞에 창세기 2장에서 나왔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다시 쓰세요.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이요.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 거룩하다는 코데시가 두 번째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지역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본래 거룩한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가 어떤 거룩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 만나는 장면은 온통 거룩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존재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모세는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룩한 곳에 접촉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율법을 보게 되면 거룩에 대한 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것에 어떤 것이 닿을 때 법칙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강대상이 거룩하다, 뭐 그러면 아니겠지만요. 그런 말을 자주 쓰면 안 됩니다. 예, 거룩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접촉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율법에 써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순한 의도로 이걸 더럽히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 거룩함을 입은 이 강대상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보존되고 이 컵, 가져온 물건 자체를 가져온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겠다 이렇게 선택하신다면 부정한 것을 접촉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신을 벗고 서게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가운데 들어와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촉해서 거룩하게 된 존재. 이것이 모세인 것이죠. 이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거룩한 자가 입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모세는 거룩함을 입었지만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거룩하다고 선언은 됐지만 거룩하지 못한 모습,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바로왕에 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의 모습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는 바로왕이 앞에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바로가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저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자기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다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매우 심기가 언짢아집니다. 순간순간 모세도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호칭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죠.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남아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냅니다. 나중에 이것에 분개해서 칼을 들고 그들을 도륙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레위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행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렇게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고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들을 대신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자들, 이것이 거룩함을 선언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섭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섭리를 가장 잘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3장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거기 23절에 그때 이렇게 시작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한 번만 밟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일시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여러 번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해라. 그죠? 좀 너무 심한 처사 아닙니까? 40년 동안 모세를 그렇게 쓰셨으면, 모세를 그렇게 심한 말로 부리셨으면 마지막에 모세의 간청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가서 그 땅 한 번 밟아라. 그리고 그 땅 봐라. 거기서 끝내도 충분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만해라 이겁니다. 이제 다 족하다 이거죠. 너의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붙어서 세상을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불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용된 떨기나무는 심하게 말하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언짢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되 사람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떨기나무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신명기 3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지 못할 것이다. 단지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요단강 건너편을 보게 하세요.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보도록 해라. 너의 임무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니 보아라. 아론은 훨씬 전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그 산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용하시는 모든 법칙들이 신명기 3장 이 구절들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쭉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각자 개인들은 그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언젠간 끝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이것이 지극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했던 것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다가가게 하셨는가? 이걸 느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 마음 가운데 두셨다는 것,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이 찬양했듯이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노선영이라는 청각장애 작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강연 프로그램에서 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청각장애를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어눌합니다. 그리고 수화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아일랜드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배우던 수화와 이제 그쪽이 다른가 보죠. 수화도 다르고 영어도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영어도 통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서 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도 능통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이렇게 그곳에서 떨어져서 혼자 가서 14일 정도, 2주 정도를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한날 저녁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힘든 밤을 보낸 그 다음날 아침에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꽃이 환하게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꽃망울이 별로 없었는데 작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침에 나가 보니까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죠. 그때 꽃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꼈답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해. 나는 들을 수도 없어. 나는 볼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줄 수는 있어. 강연의 끝에 그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볼 수 없고, 나도 말할 수 없고, 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 앞에 지금 서서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왜 선택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즐거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걸 깊이 생각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